자, 기도하는 마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헌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기도 제목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값진 헌신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과 시간이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만 쓰여진다면 썩어질 것이 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 쓰여질 때는 그것은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영혼 구원을 위해 쓰여진 물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헌신한 후에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지금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14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러면서 칭찬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귀한 성도를 집사님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병간호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궁핍한 상태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보내든지 보내지 않든지 주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진 선교헌금의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선교헌금은 받는 자나 드리는 자나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럽의 첫 성인, 복음의 시초,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시초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주장사 사업가인 루디아와 몇 명의 여성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다시 유럽 선교를 위하여 마게도냐를 떠날 때 유일하게 바울의 선교를 후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죠.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할 때도 참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빌립보 교회는 잊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었습니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보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신이 사역에 필요한 물질이 오고 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힘써 행한 선교 사역은 개인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었고,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주님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멸망해서 구원해 준 주님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또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물질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은 초자연적 방법으로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될 때 돈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죠. 물고기를 잡으니까 그 뱃속에 뭐가 있었어요? 돈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세금을 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어요. 이 방법이 사역자들에게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 직접 받아서 쓰면요. 하지만 주님이 주로 원하시는 방식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공급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사역자와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 후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또한 순종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복을 받도록 또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직접 받았다면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데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셨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귀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한 것을 볼 때 저들이 주님께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래서 영적인 어떤 다이나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도 핍박받고 있고 그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가진 것의 일부를 띄어 선교하는 일에 헌금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사역자와 성도들의 영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 선교헌금을 받고 너무나도 힘이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힘이 돼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혹시 못할 때라도 12명의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 이것은 얼마나 영적인 관계고 얼마나 영적인 축복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물질적 섬김을 통해서 오는 이 영적인 부요함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만약 선교비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땅을 파면 돈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로 그냥 끝이 나버려요. 하지만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해서 물질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 영적인 사역으로 확장되어졌을 때 거기에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주고받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주고받는다.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게 마게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주고받는다는 이 단어가 회계와 관련된 단어더라고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물질을 줬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뭘 줬어요? 영적인 교훈과 말씀으로 교훈을 주었다는 거죠. 이게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이게 사역자와 성도들과의 주고받는 놀라운 역사. 즉 물질이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사도 바울은 비교적 부유한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일체의 선교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맞아?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사도 아니야? 사도 바울은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다는데 그 사람이 사도가 됐어? 하면서 사도됨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도 의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해받지 않으려고 자신이 직접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러자 오히려 교회 밖에 있었던 한 부부가,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협력하여서 선교를 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귀한 복음이 쓸데없는 오해로 막힐까봐 스스로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굳이 오해받으면서 후원받기를 원치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후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지는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사역자와 성도들이 서로 불신하고 오해하는 관계로는 영적인 관계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나에게서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풍성한 영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한 물질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가르쳐주죠.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죠. 이건 바울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런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을 기쁘시겠구나. 그런데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면은 사실 구약 제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약의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희생 제물을 드린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죠.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이 선교 헌금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드려졌을 때 그것이 뭐예요? 죄를 속하고 다른 바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것 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헌금은 주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이고 예배,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이 단순히 선교사나 사역자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예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마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니 우리도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쓴 물질이 결코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빈 공간을, 빈 자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막 많이 벌고 또 많이 우리가 모아도 상이 자꾸 비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데도 풍족하게 쓰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아파서 나가고 사고 나서 돈이 나가고 항상 주머니가 항상 구멍 뚫린 것처럼 돼버리죠. 물질을 올바로 사용할 때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풍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막 암기하고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이 공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헌금을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되죠. 11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 드리면 복 받는데 라는 공식으로 생각하는 나머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언제 또 이거 몇 배로 불려서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11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올려드리면 나머지 주신 것으로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돌려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고 우리 생명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기쁨. 그렇죠? 빌립보서 4장 4절의 핵심 요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운 감옥 안에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로마 감옥 안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 안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무엇이 진실일까요? 둘 다 맞는 얘기잖아요. 로마 감옥에도 있고요. 주님 안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육체를 통제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로마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과 영은 주님 안에 있어요.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감옥 안에 있는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 이 말이고, 감옥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강과 기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지만 로마 군병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의 가족들을 전도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래서 22절에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가이사는 그때 당시 로마 황제죠.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고 황제에 속해 있지만 그는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주님인 것을 알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다시 한번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옥에서
로마 황제의 왕궁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복음이 로마 제국에 온전히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온 세계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이 복음이 성큼 다가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짧게 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런 헌신과 영적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싹이 나고 새롭게 싹이 나고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퍼지고 이것이 확장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뒤덮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 내가 뭐 해봐야 이게 뭐 큰 도움이 되겠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고 또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은 그런 책임과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